예, 세가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세가지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최수정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2주, 3주차, 4주 오시는 분들은 제가 계속 똑같은 멘트를 할 거예요. 네. 근데 오늘 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누군가 할 것 같아서 제 소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목사 일을 하면서 목회자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여자도 목사도 여자가 있어요? 라는 질문 하나. 그다음 또 하나는 목사님이 젊네요 라는 얘기하시는데 난 너무너무 좋아요. 예, 제가 지금 벌써 50대 중반 나이가 되다 보니까 젊다는 얘기가 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예, 예, 젊습니다. 젊습니다. 네, 이러면서 또 슬쩍 또 나이 한번 쓱 또 탄로가 났어요. 여러분 오늘이 교회 절기상으로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사람들이 맥주 줘요 막 이러시는데요. 맥주 주지 않습니다. 맥주 드리지 않고요. 맥추예요. 맥추. 이게 보리맥자 써가지고 보리를 추수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감사주일인데 이건 보면은 우리가 뭐 보리 농사를 짓지는 않았는데 이게 이스라엘 절기 중에 맥추절이라고 있어요. 맥추절. 그래서 가을 되면은 지키는 절기거든요. 여기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월 6일이면 여러분들이 딱 눈치를 채셔야 되는 게 상반기가 딱 끝나고 하반기가 오늘 딱 시작되어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축구 경기를 치면은 전반전 끝났어. 그리고 하프타임이에요. 그래서 다시 전략도 짜고 다음 이제 후반전 준비하듯이 지금이 딱 그런 시점이에요. 나의 상반기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 감사. 그러면 하반기 나의 후반기 삶도 하나님이 또 풍성하게 채워 주실 거 기대하면서 또 감사.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어찌됐건 오늘 이 사주교회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상반기 우리 예원교회를 만나셨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또 축복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어제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그 미국의 어떤 교육학자였던 레오 버스카글리아라는 교수가 무슨 얘기를 했으면은 어머니에 대한 추억에 대해서 그 책에 썼더라고요. 거기 어떤 내용이 있으면 어릴 때 이 교수님의 그 가정 이야기인데 아버지가 사업 파산을 한 거예요. 그 가족들이 다 심란할 때 어머니가 이 보석을 팔아가지고 반지랑 목걸이를 팔아가지고 그날 저녁에 잔치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척들이 볼 때는 미친 듯한 거지. 지금 파산 나가지고 다들 울상인데 돈을 아껴야지. 이럴 때일수록 악착같이 아껴야 되는데 목걸이도 팔고 반지도 팔아서 잔치를 열었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뭐라 그러면은 네 엄마는 이 보석이 가족들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보석을 팔아서 이 보석보다 나는 우리 가족이 더 소중해라는 걸 엄마가 보여주면서 그때 가족들을 더 격려하고 힘을 넣어준 거예요. 이렇게 잔치를 딱 열어서.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힘을 얻고 사업에 이제 다시 도전할 힘을 얻은 그게 그 책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사실 어려울 때일수록 뭔가 더 악착같이 아끼면서 뭔가 그 상황에 절망을 보통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역발상인 거잖아요. 이거는 전혀 다른 발상이지만 가족들에게는 사실은 엄마의 보석보다 우리가 엄마의 보석이구나. 우리가 더 소중하구나. 저는 이게 진짜 감사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 감사는 사실은 예수 안 믿어도 감사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말끝마다 끝에마다 항상 아유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예수 안 믿는데도 우리보다 더 감사한 분들이 많으셔. 그 굉장히 초긍정적인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근데 어떤 감사가 있으면 보통 사람들이 이 충족에서 오는 감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없다가 생겼어. 배고프다가 배가 불러졌어. 이제 이렇게 어떤 소유나 충족에 의한 감사는 사실은 조금 일시적이기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 바뀌기도 해요. 이래서 나는 없다가 돈이 생기니까 너무 감사해. 물론 불평하는 것보다는 좋아요. 그런데 돈이라는 거는 또 없어질 수도 있고 또 건강했지만 또 병은 날 수도 있고 배는 또 고파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충족에서 오는 감사는 조금 너무 유동성이 많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오는 감사는 어떤 감사면 사실 보통 여러분들이 언제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제가 볼 때는 비교 당하거나 비교할 때.
비교를 당할 때도 사실은 짜증나지만 내가 누군가랑 비교했을 때 내가 너무 초라해. 내가 너무 없어. 이럴 때 사실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수 안에서 오는 감사는 어떤 비교나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좀 절대적인 감사가 있어요. 왜 그러면은 없어도 또 그 없는 데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있고 또 문제가 와도 그 문제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쓰레기통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합력해서 결국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서 저한테 주기 때문에 그거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문제 너무 좋아 막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수학 문제를 푸는데 답을 알고 있는 수학 문제인데 엄청 어려운 거야.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답을 알고 있는 이상 어렵지만 별로 상관없어.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문제는 당연히 와요. 제가 거짓말하진 않을게요. 여러분들 예원교회 왔으니까 이제 어떤 문제든 다 해결받고 갑니다. 여러분 질병도 다 떠나갈 것이고 돈 없으시죠? 이제 돈 엄청 많이 생기실 거예요. 집 없으세요? 집 생기실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축복입니다. 죄송해요. 저 그런 사기는 제 양심상 못 쳐요. 왜냐하면 건강하게 왔다가도 예수 믿다 보면 우리가 사실 지금 다 땅도 물도 공기도 다 오염됐잖아요. 목사도 암에 걸릴 수 있어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사라고 해서 뭐 코로나는 비껴가더라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목사인데 저 막 급성 인후염이 와가지고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 목사인데도 그래요. 왜냐하면은 음식 빨리 먹고 커피를 잘 마시진 않는데 하여튼 이게요 내가 잘못된 습관이나 생활 규모를 갖고 있으면 질병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경제적인 규모도 안 돼 있고 삶도 이미 많이 무너져 있고 뭔가 문제가 있는데 너무 돈을 잘 벌어. 난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건전 신비주의로 이상하게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내 몸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건강하셔야 되고 내가 치료받을 부분이 있으면은 물론 의학적으로 해명되지 않고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받아야 되는 질병도 있지만 좋은 의사도 만나서 치료도 받고 그러면서 말씀도 듣고 해서요 병행해야 되는 질병들도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뭔가 의학을 다 무시하고 아주 희한하게 신앙생활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문제와 사건이 똑같이 오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선한 계획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발견해 나가신다면 아마 감사하지 말아라 하더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희 새가족 사주교육반은 52주예요. 1년이. 그중에 추석이나 설날 빼고는 50주 내내 상설반으로 운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주, 2주, 3주, 4주차에 맞게 오늘은 7월 6일 1주기 때문에 일과를 나갈 거예요. 자, 제목은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가장 귀한 선물. 여러분들은 가장 귀한 선물을 받으셨어요? 예. 여러분들은 선물을 주는 거 좋아하세요? 받는 거 좋아하세요? 주는 거 좋아하세요. 저도 주는 걸 좋아해요. 근데 받으면 더 좋아해요. 저는 제가 약간 맞아요. 우리 성도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주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 같긴 해요. 제가 이제 상담 공부도 했었고 전에 그 성격 심리나 이런 걸 해보면은 뭐 주는 거, 봉사하는 거, 가르치는 게 막 90 몇 점이에요. 딴 건 되게 낮은데 그거는 엄청 높아. 거기서 제가 되게 기쁨을 느끼는 것 같고 줬을 때 맛있어? 하면 상대방이 맛있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뭐 보면 있어서 베푸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나도 받으면 이런 거 참 좋겠다라는 걸 줘야지 나한테 쓸데없는 거 뭐 남아도니까 뭐 난 안 쓰는 거 주면은 좋지 않더라고. 항상 나도 받고 싶은 거 나에게도 소중한 거 그러나 그 사람한테도 그게 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면 그 사람도 반드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물이라는 게 참 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선물이라면 저는 내가 원한다고 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주는 사람 마음이기는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받을 수 있다면 참 귀할 것 같고 이왕이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좀 희귀성이 있는 선물이면은 더 감사할 것 같고 그리고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잖아요. 선물은 이렇게 다 뿌리는 건 사실 선물은 아니잖아요. 근데 받을 수 있는 그 대상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면 더 감사한 거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나눠드릴 가장 귀한 선물은 돈으로 살 수 없고 희귀성이 있고
내가 원한다고 받는 것도 아닌 특정하게 정해진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그 선물을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줄여서 에비라고 적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들 예원교회 오늘 오실 때 어떠셨어요? 저는 항상 좀 새가족 여러분들이라면 어떨까라는 입장을 좀 많이 고민을 제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익숙하잖아요. 예원교회가 익숙하고 또 목사는 사실은 매주 교회를 와야 되는 사람이고 또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니까 저는 굉장히 익숙하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쉽지 않겠다. 매주 온다? 끔찍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솔직히? 아니 한두 번은 와주겠는데 이거를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하라고 이러면 나는 처음부터 질려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너무 멀리 내다보지 마셔요. 그냥 사주교회 왔을 때는 여기서 그냥 은혜 받고 그 다음 내가 이 교회를 다닐지 말지를 그때 결정하셔도 돼요. 근데 막 처음부터 막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고 막 이러면은 아직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죽을 때 질린다니까요. 그냥 그때그때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대로 은혜 주시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이제 선물이라는 부분인데 그 밑에 보시면 여러분 들어가는 이야기가 있어요. 선물을 하려면 오래 간직하는 것으로 하라. 그것을 볼 때마다 오래 그대를 기억하리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손수건을 한 장 저한테 주시면 그 손수건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 홍길동 성도님이 생각이 나. 그 선물은 참 묘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있어. 예, 그분이 좀 불편했을 때마다 그분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선물은 그 사람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물은 말처럼 가슴을 설레게 해요. 근데 나는 뜯었을 때보다 뜯기 전에 그 포장돼 있을 때가 제일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자, 남에게 주는 것도 기쁨이지만 내가 받으면 더없이 행복하고 받을 사람이 우선 정해져 있어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 또 정성으로 마련하고 건네는 것이 선물이고, 이왕이면은 나한테 필요한 걸 받으면 나는 더 귀한 선물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선물, 구원의 선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전 첫 번째 여러분들 오늘 만남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은 인생은 참 만남의 연속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내가 이 가문과 이 가정에 우리 부모님 밑에서 이런 형제들을 만나는 건 사실 내 선택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기는 해요. 눈을 떠보니까 가장 최초의 학교가 가정이었고 최초의 교사가 부모님이셨어요. 그리고 이 가정에서 이 냄새를 맡으면서 이 음식을 먹고 그렇게 성장해서 나도 모르게 이 가문의 모든 색깔, 냄새가 다 나한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지는데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은 진화론도 얘기하고 또 다양한 신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조물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물주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살짝 언급해드렸지만 뭐든지 사실은 우연히 자기들끼리 나사가 맞물려서 차차차차 해서 피아노가 만들어지고 선풍기가 만들어졌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뭐든지 만든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도 사실은 특히 정교한 나라는 이 몸을 보더라도 저절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생명이 있는 것은 만드신 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사람이 아담과 그 아내 하와, 부부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동물하고 다른 부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저도 개를 15년 동안 키워봐서 알지만 진짜 개는 너무 사랑스러워요. 내가 다리를 쩔쩔쩔 전을 안에 있어도요. 개 못 차다 개는 싣고 이렇게 모시고 간다니까요. 나는 아파서 막 허리도 아프고 다리가 막 아파도요. 무릎 아파도요. 이렇게 업고 다닌다니까요. 개는요. 어떤 땐 진짜 저는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일단 충성되고 주인 알아볼 줄 알고 그리고 사람 반길 줄 알고 그냥 동기 없이
물론 이제 그 뼈다귀에 대한 동기는 되게 큰데 어쨌든 그 개들 보면은 참 사람보다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한테 상처받지 뭐 개한테 상처받을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리 사랑스러운 개도 영적인 존재는 아니에요. 개는 육신의 호흡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인간 우리 성인병 똑같이 개도 걸리잖아요. 그래서 한 줌에 이 개도 죽죠. 그러나 영혼은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영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도 하고 마음도 아프고 보이지 않지만 정신없어라는 표현도 쓰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만을 영혼을 갖고 있는 영적인 존재 우리를 만드셔서 제가 지난주랑 이번 주 두 건의 장례를 치르고 왔거든요. 지역에 장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느끼는 건 보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요. 요즘 이제 매장보다 많이 화장들을 하시니까. 그러나 사람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까지 죽지는 않아요. 그 영혼이 천국과 지옥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이건 보면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과 데이트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예배드리는 존재로 인간은 그렇게 원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의 축복이라는 거 보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에덴의 축복이라는 거 보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에덴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두셔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를 두시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는 성경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시청각 자료로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건 따먹지 마. 먹는 나라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얘기했다는 거 보면 이것은 그냥 단순히 과실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선과 같아요. 너 만물의 영장이지만 너는 그냥 피조물에 불과해.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룰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행복해라는 기억장치로 그리고 사단이라는 영적 실체를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도둑놈 조심하라는 거죠. 사기꾼 조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로 이 선악과를 주신 겁니다. 근데 세 번째 보시면 인간의 타락이라고 해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하는 일이 생겨요. 근데 이걸 누가 유혹하냐? 뱀이 유혹을 해요. 뱀이 어떻게 말을 하고 뱀이 어떻게 유혹을 해요? 인간의 타락 전에는 그랬었어요. 자, 이 뱀 속에 사단이라는 영적 실체가 들어가서 깜짝같이 뱀이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단이 그 뱀을 매개체로 삼아서 뱀을 통해서 속이는 거죠. 그것을 먹는 애에는 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된대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에 교만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 완전한 축복을 줬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되는 피조물로서의 그 경계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거는 단순히 과실을 하나 먹은 차원이 아니라 인간에게 최고의 불신앙이고 교만인 거죠. 하나님의 정한 법을 깨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선악과를 말할 때 신호등 비유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호등은 내가 지킬 때 보호를 받아요. 파란불일 때 건너면 안전해요. 그러나 빨간불일 때 건너서 사고 나면은 사고 난 것도 아픈데 나는 벌금까지 물어야 돼요. 법이라는 거는 지킬 때 보호를 받는 것처럼 선악과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키면 보호를 받지만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거는 불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더 이상 그 법이 나를 지켜주지는 않는 거죠. 그럼 선악과를 왜 만들었어 하나님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는요, 저 신호등을 왜 만들어서 이거랑 똑같아요. 신호등은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만든 거지 사실은 나를 괴롭히려고 만든 건 아닌 것처럼 선악과는 따먹은 사람이 잘못된 거지 선악과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 범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말에 완전히 팔랑귀가 돼버리는 거죠. 그 말에 속아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발생을 하는데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죄는 윤리도덕적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나쁘고 살인하고 모든 우리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근원적인 원죄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 필요 없어. 인간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서버리는 거. 이거를 성경에서는 원죄, 아주 근원적인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따먹을 거 모르고 따먹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고, 이런 질문들 여러분들이 하실 것 같아요. 저는 했었으니까. 저도 했었으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자유의지, 제가 써드렸어요. 여러분 교환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유의지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할 때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이거는 내가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인간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로봇처럼 여기에 끌려오진 않으셨을 거예요. 갈등을 했고 막 오기는 싫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고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오셨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지정의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그걸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것을 줬어요. 그럼 선악과를 안 따먹도록 세팅을 미리부터 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단은 따먹지 말라고 얘기는 했으니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내가 제대로 사용해서 안 따먹는데 자유의지를 썼어야 되는데 따먹는 쪽으로 내 의지를 사용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악용한 거죠. 잘못 사용한 거죠. 자, 그래서 네 번째 범죄의 결과, 거기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절벽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죄라는 글씨가 써 있을 겁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무서운 걸림돌이 생겨버렸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죄라는 걸림돌이 생긴 순간 더 이상 하나님과 인간은 함께할 수 없어요. 분리가 되고 단절이 돼버렸습니다. 네 번째 범죄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돼 버렸어요. 하나님께 내어 쫓김을 당했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다는 건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그런 존재로 나락해 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추방을 해버리시고 자신과의 관계도 무용, 이제 죄라는 게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지만 이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전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어지고 생로병사, 사람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의 문제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보면은 이제 해산의 고통도 더해질 거야. 하와에게 그 얘기하셨고 아담에게는 땀을 흘려야지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에게 정말 이 모든 생로병사의 고통이 시작이 됐고, 타인도 하나님이 와이프 딱 하와를 딱 만들어 주셨을 때만 해도 그렇게 사랑스럽고 일단 아내를 나중에는 책임 전가시켜 버리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냐,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얘기해놓고서 이 선악과를요 저 하나님 창조하신 저 여자 때문에 이제 먹었다는 거예요. 책임 전가를 하고 하와는 뱀이 우리를 속였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그냥 순간 속았어요, 회개할 생각이 아니라 책임 전가.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보면은 굉장히 비교시 또 상대에 대한 책임 전가, 아픔, 이런 싸움,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떠난 문제로부터 모든 관계들이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쯤 되시면요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요. 하여튼 아담 부부 문제야 그거는. 그다음에 그것도 에덴 동산 뭐 어디 붙었나 모르겠지만 그것도 에덴 동산 일이야. 선악과 조복이나 했어. 나는 맛도 안 봤어. 그런데 왜 그거를 이 시대에 2025년 사는 나한테 무슨 이게 상관이 있어? 안 궁금하세요, 여러분? 나는 이거 엄청 궁금할 것 같아요. 저는 선악과 줬으면 저는 안 따먹었을 것 같거든요. 아니야, 뱀 너 속이지 마. 하나님 분명 먹지 말라 그랬어. 이놈의 자식이 지금 왜 나를 속이고 그래? 난 이랬을 것 같은데. 아니 왜 나한테 그런 기회도 안 주고 나까지 싸잡아서 죄인 취급을 하는 거야. 또 어느 세 가족분이 저한테, 근데 기독교는 다 좋은데요, 너무 죄인지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잘 살았어요. 전 그렇게 뭐 이상하게 산 사람 아니에요. 저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교회로 와 보니까 자꾸 죄인 취급을 한다는 거야. 나 기분 나빠요 이러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도 선생님을 죄인 취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니 아담이 좀 잘하지, 하와가 좀 잘 내조짐하지, 자기나 따먹고 남편에게도 줘서 그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자, 여러분 대표성 원리. 여러분 제가 이걸 중학교 3학년 때 알았으면 난 덜 헤맸을 것 같은데 나는 왜 대학교 4학년 때 교회를 탈출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거를 안 알려줬어요. 너무 궁금했거든요. 아니 선악과 하나님을 왜 만들었어요? 그 따먹을 거 몰랐어요? 하나님
못된 거 아니에요? 나 이런 질문을 하면 다들 저를 째려봤어요. 그냥 믿어 이랬었어요. 너는 왜 이렇게 뭘 의심이 많냐 이래서 저는 속으로 그랬죠. 어른들도 모르는구나. 어른들도 모르니까 답을 못 주면서 괜히 나보고 믿음 없다 저러는구나 그랬거든요. 여러분, 대표성 원리. 저는 최수정 목사예요. 저희 아버지가 최씨예요. 저희 할아버지도 최씨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가문이 최씨 집안이었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올라가면 그 조상 때부터 쭉쭉쭉쭉 올라가실 거예요. 그런데 첫 인류의 시조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가 국가대표 선수라고 할 때는 대표성을 띈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한국의 승리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대표성 원리처럼 첫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는 태어났고, 아담의 범죄지만 이 죄가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것을 죄의 전가라고 얘기해요. 그대로 전달되어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와, 이건 정말 제가 신학교 가서나 배웠던 건데, 이런 수준 높은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정말 제가 볼 때 여러분들 너무 수준이 높으신 것 같아요. 전달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는 아니에요. 솔직히 나는 먹은 적도 없으니까, 아담 부부를 만난 적도 없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 근원적인 죄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알건 모르건 나와 상관없이 그대로 나에게 전달 되어줬어요. 제가 한 10 몇 년 전에 중국 산시성의 그 보육원에 대한 다큐를 본 적이 있어요. 내가 먹은 음식이 3대가 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먹은 음식이 3대까지 흘러서 후대 아이들 그 아토피를 만들고 체질을 만드는 그런 다큐를 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먹고 싸면 그만이잖아 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지금 뭘 먹고 있지가 사실은 후대까지 연결이 됩니다. 하물며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이 죄의 문제는 그냥 중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전달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이 죄를 갖고 태어나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대표성 원리고, 이것은 그냥 아담의 가정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사건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나름대로 인간들이 해결책을 찾겠죠? 왜 생로병사가 오지?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싶으실 거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저는 사셨다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종교나 선행, 열심, 돈, 명예, 지식, 우리 5번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를 쭉 보시면은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거짓말하고 나쁜 것보다 선행이 좋은 거고, 열심히 살고. 목사님, 저도 돈을 돌보듯이 할까요? 돈을 사랑할까요? 그래서 저는 돈을 돌보듯이 하지 않습니다. 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돈 있어야 이것도 우리 사 입고, 그쵸?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제일 최고죠. 하나님 조물 주시고 모든 물질도 하나 공급하신다는 건 분명히 믿고 있지만,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5만 원짜리랑 만 원짜리 떨어지면 뭐 주시겠어요? 6만 원 주세요. 저는 6만 원 다 줬죠. 이렇게 5만 원 먼저 딱 줬고 6만 원 딱. 제가 어떤 재주가 있으면, 저 어릴 때부터 희한하게 어머니가 콩나물 500원어치 사와 이러면 한 1,000원어치씩 많이 줘. 그리고 제가 이제 옷가게를 딱 가잖아요. 옷을 하나 고르고 있으면 갑자기 손님이 한 20명이 들어와. 사람들이 저 좋아했다요. 그 당시 포미콘이라는 아이스크림이 있었어. 아, 이것도 약간 시대 나온다. 이게 포미콘 10개 1,000원이야. 그러면 꼭 11개를 줘. 근데 그 아줌마가 좋아서 준 게 아니라 하나를 모르고 더 넣어. 그래서 이상하게 저는 뭐가 많이 따라왔어. 그래서 사람들이 너만 보내면은 뭐가 더 온다는 항상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산 꼭지 들고 이렇게 가다가 이제 비 오는 날 이렇게 학교 운동장 이렇게 콕콕 꼭지로 찍으면서 가다 보면은 꼭 동전을 찍어 내가. 뭐가 따로. 그 말은 이제 제가 돈을 좋아한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돈을 돌같이 여긴다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 돌이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면 안 되지만, 사실 돈은 우리 생활에 사실 참 편리한 거예요. 예, 그게 있어야지 우리가 사실은 먹고 살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전도 선교를 하더라도 돈이 있어야지 사실 가서 선교도 하고 그 나라를 돕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이 나쁜 거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종교도 사실은 뭔가 내 나름대로 소원이 있잖아요. 또 갈급하고 나름대로 좀 평안을 얻고 싶기도 하고, 여러 동기로 이제 종교 생활들을 하시잖아요. 선행, 열심, 돈, 명예, 지식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것으로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희한하죠, 여러분.
좋은 거지만 이것이 그 문제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 너 착한데 왜 공부 못해? 이거 무슨 말이야? 너 착한데 왜 공부 못해?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너 이쁜데 왜 코로나 걸렸어? 여러분, 이뻐도 코로나 걸리고요, 못생겨도 코로나 걸리고요, 부자도 걸리고요, 가난해도 걸려요. 예, 감기는요 다 찾아와요. 너 착한데 왜 죽어?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너 착한데 왜 죽어? 막 이런 거. 다 죽어요. 인간은 다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착함과 죽음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나 열심, 돈, 명예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필요해요. 열심히 살아야 되고 성실감 있게 살아야 돼요. 근데 이거랑 하나님을 떠난 문제는 별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이 있습니다. 감기 걸렸으면은 잘 쉬고 잘 먹고 치료받고 이렇게 방법이 따로 있듯이,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코로나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건 맞아. 근데 그것이 코로나를 낫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맞는 적합한 치료법이 들어가야 하듯이 돈이나 선행은 분명히 중요한 거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 방법은 하나님이 따로 주셨어요. 따로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6번째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구원이라는 선물이에요. 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뭐 교회 가면 구원 받는다.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들었던 단어긴 하지만 막상 구원이 뭐야라고 하면 글쎄 그냥 뭐 예수 믿는 거? 뭐지? 막연하실 거예요. 근데 원어적인 의미가 뭐면 이게 어딘가 빠져 있었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져내 주는 거예요. 건져서 더 좋은 상태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바다에 빠져 있을 때, 불행과 저주의 바다에 빠져 있을 때 거기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건져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자, 이 죄의 문제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그 해결책이 바로 예수라는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아니 왜 예수만 얘기해? 교회는 아니 다른 종교도 있고 종교의 자유도 있고 딴 것도 다 있잖아. 딴 거 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오직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 생명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쩌면 되게 편파적으로 들리실 거예요. 저도 거기에 대한 충돌도 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교회를 대학교 4학년 때 탈출을 했었던 사람이고 알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갈등하는 거, 좀 힘들어하는 걸 조금이라도 제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모든 게 다 진리라면 더 이상 그것은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특징은요, 일단 변하지 말아야 돼요. 불변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진리는 약간 편파적이기도 해요. 왜 그러면은 얘도 진리고 다 진리면 그거는 어떤 공의에 대한 어떤 정보 차원이지. 그 자꾸 시대마다 바뀌면은 그거는 진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진리는 오직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직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게 생각이 나요. 저희 등촌 지역에 사는 어느 권사님이 저랑 차 타고 가면서 그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전에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교회 다른 교회 다닐 때 전도사님이 그 집에 신방을 왔대요.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물어봤대요. 전도사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건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요. 그럼 그리스도는 뭐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야 하면 끝났는데 굳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따라다니냐는 거지, 꼬리표처럼.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예요? 네, 전사님이 이렇게 그냥 쩝쩝대더니 그걸 그냥 쓱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별 확실한 말도 안 하시고 그냥 믿으세요. 이러고 그냥 쭉 나갔는데 속으로 권사님이 너도 모르는구나. 전사님한테 너라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을 했다고 저한테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솔직히 선악과 어릴 때 물어봤을 때 아무도 저한테 그 얘기 안 해줬어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믿어야지 뭐. 근데 조금만 풀어주면은 난 더 잘 믿을 사람인데. 근데 그걸 안 풀어주니까 그게 계속 저한테는 갈등으로 남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자꾸 생기고.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는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는 왜 꼬리표처럼 따라다닐까요? 최수정 목사, 최수정이라는 이름과 목사라는 직분이 있듯이 예수는 이름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값 받는 대로 예수님은 그 인생을 사셨어요. 구원자로 오신 게 맞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직분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료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교육을 받으면서 12시 예배 드리실 때 항상 정우주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 선포하실 때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면 전 성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다 해.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뭐예요? 하지 마시고 나 이거 배웠어. 이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온 성경 구절 고백하는 거구나. 낯설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보면 여기 나와 있듯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세 가지 직분을 세울 때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기름을 붓다, 기름을 부어 세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선지자적인 직무, 제사장적인 직무, 왕적인 직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직분을 하셨다는 건 선지자적인 건 보면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주는 중개자 역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의 일을 했어라는 거 보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루트를 열어주신 거예요. 제사장적이라는 것은 보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했던 게 제사장 직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일을 했다는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라는 거고, 예수님이 왕적 직무를 감당했던 건 왕하면 여러분 뭐 생각나세요? 권세, 백성들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한 나라의 최고잖아요. 왕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왕으로 오셔서 그렇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러면서 이런 흑암도 무너지는 직분. 그래서 예수님은 참 멋진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 밑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거는 아마 신앙생활 안 하셔서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두 가지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십자가에서는 뭐 하셨냐? 우리의 모든 죄를 그대로 다 짊어지시고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 부활은 죽은 거로만 끝나면 33살 된 예수 청년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나겠지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누가 해결하겠어요? 죽으면 다 끝이잖아요. 사망의 문제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아까 그 끊어진 절벽이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이 끊어져 버린 절벽이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결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이제는 단절됐던 문제가 다시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뒷장 보시겠어요? 그래서 구원의 초청입니다. 두 종류의 죄인이 있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죄인, 또 하나는 내가 뭐가 죄인이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인데 본인만 죄인이 아니래.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 여러분,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의 자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사주팔자 운명 믿으시죠? 그 누구도 이거를 끊을 수는 없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협박하거나 설득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겁준다고 해서 예수를 막 억지로 믿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수를 믿어서 내가 손해볼 게 없고 돈 드는 것도 없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좋은 기회를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늘 믿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백의 기도를 할 거예요. 이건 보면 1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싶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확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저를 따라서 함께 소리 내서 눈을 감고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복음을 듣고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고백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잘 따라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니세요? 저희 얼마나 많은 분들을 만나겠어요. 믿고 싶어도 입이 안 열려진대요. 그리고 믿고 싶지 않아서 도망가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구원의 선물 받으셨습니다. 참 신기하죠? 아무 느낌 안 나시죠? 눈물도 안 나시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 되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축하드리고요. 여러분 마무리하는 이야기 볼게요. 생명은 무상 선물이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부분 지구상의 종교는요 신들에게 제물 바쳐요. 신 앞에 나갈 때 선행, 자격, 조건 갖추고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 시대 이후에는 제물이나 의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만 하면 무조건 이 구원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신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귀한 선물 받으셨어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공짜 선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이라는 값비싼 희생을 치른 결과로 나는 공짜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값비싼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생보험 이제 받으셨어요. 네, 저 보험 설계사 아닙니다, 여러분. 네. 결국 저 보험 팔려고 이렇게 한 시간 동안 떠들었구나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영생보험. 예, 영생보험은요 이제 여러분 제사함 받았습니다. 아까 이 그림의 차이를 아실지 모르겠어요. 아까는 인간 편에 서 있었던 그 검은색의 인간이 하나님 쪽으로 그림이 옮겨져 있을 거예요. 모든 제사함을 받았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셨고요. 영원한 생명.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전국을 보장받은 하나님 자녀 되셨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거 보장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한번 체험해 보세요. 재밌어요. 예수 믿는 거 정말 재밌어요. 여러분들의 건강 문제 속에, 경제 문제 속에, 지금도 내 가슴을 애리게 만드는 내 자식 문제 속에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 들어오세요. 예, 그냥 성경에만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하나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의 변화된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저주, 재앙, 사주, 팔자, 운명 나랑 상관없어. 그거는 옛날 예수 믿기 전, 이제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 거야. 역전 인생.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유효기간은 영원합니다. 한번 하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 나누기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가장 귀한 구원의 선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